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아무리 더워도 기도생활 꾸준히 하시면서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디 있나 하고 엉뚱한 데 대고 주여 주여, 다시 말하면 어떤 신적 권위를 주고, 요즘 한국은 갑자기 이상한 건 아니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갑자기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 무슨 이런 그런 무속신앙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묻고, 그들이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또는 그들이 점괘라 그러나요? 그런 걸 주는 대로 하면은 출세를 할까, 돈을 벌까, 아니면은 무슨 행운이 올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인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주관자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지체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해야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여러분, 한 기절 한 기절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서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만물의 바로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엄청난 그분의 정말 그 놀라운 계획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계획을 세우시고 위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셨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정말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부르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자식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그냥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식에게 자기의 피를 주고 자기의 모든 살을 주고 뼈를 주어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아서 길러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른 거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볼 때 뭐 다른 제3자요 남이요 이렇게 보기 이전에 내 분신이요 바로 내 피가 있는 바로 내 몸과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보면 내 몸보다 더 아끼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어머니들이 지나치게 자식을 과잉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정말 대단하고 숭고하지요. 왜? 바로 그 속에 내 자식 속에 나의 피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자식을 여러 낳으셨어도 내 속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낳고 젖을 물려서 나를 키웠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존재,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인간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 왜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값을 치렀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죠? 제가 이 책을 서점에 가서 돈을 원래 제가 돈을 치르기 전에는 서점이 주인이었습니다. 서점 주인이. 그런데 제가 돈을 내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고 내 것이 된 이상 나는 내 것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거 가져가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 거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래부터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피 흘려 값을 주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바로 그는 사망 권세자입니다. 죽음을 주어라. 대신 죽어 주어라.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귀에게 죽음으로써 죄값을 갚아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미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 주인이 세상 임금이었고 세상 돈이었고 세상 명예였고 세상 권세였고 세상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는 것이에요. 주님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머리시여 나를 값주고 사신 당신이 주인이신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없고 뜻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바로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합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들은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물론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는 여기서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와 그 야곱의 사이에 태어난 이 예수라는 그분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여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이 땅에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 이젠 여호와가 아닌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어른들 이름을 부르지 못했죠. 요새야 너희 아버지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뭐야? 막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남이 어찌 되시는가? 이렇게 존함이라고.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죄 많은 인간이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예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놨지만은 정확한 발음이 없습니다. 왜? 그 대목에 와서는 그들은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무릎을 탁 꿇었어요. 왜? 그 이름이 곧 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의 중요성을 알죠? 어느 누가 제 이름에 대놓고 막 욕을 하고 흉을 보면은 그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죠? 본인은 여기 다른 데 있는데도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욕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막 온갖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정말 모든 것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성전 앞에서 항상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보고 내게 네가 원하는 금이나 은 이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는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바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4장 7절 또 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10절에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와 같이 쓴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며 예수님 아들의 이름이며 성령의 그 이름. 우리가 여러분 세례 혹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혹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안수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나가요. 실질로 무서워 벌벌벌 떨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섬기고 찾아가서 빌고 또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도 천박하고 이렇게도 미련하고 이렇게도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권세 있는 이름, 왜 이렇게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며 예수 이름이며 성령의 이름인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사도행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못하게 하니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어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지 않느냐.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벌벌벌 떨고 다 나갔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찮은 어떤 귀신의 이름만도 못합니까? 암흑의 점쟁이 법사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척 역정을 내실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모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전까지,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성령 보내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왜? 아니, 예수 이름이, 다시 말하면요, 요새 예수 이름은 우리 사인 같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사인 딱 해가지고 우리에게 백지수표 준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써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 아버지가 인감도장 혹은 사인을 딱 해가지고 주면서 다 가지고 가서 이것만 뒤밀어. 그 말대로 가서 그 사인한 거 혹은 도장 찍힌 종이만 청구서만 내밀면 은행에서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도장과 사인 딱 대조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아니 스위스 은행에서도 그래요. 세계 어디에서나 그 서명한 것이 같으면은 얼마든지 빼서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로 값지고 보람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쓸모있는 일에 이 이름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놓고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기도 많이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막 쓰기 때문에. 그 이름은 어디다가 보존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에다가 걸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옆구리에 끼고 가는 성경책처럼 그냥 폼나게 들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표만이 얻으려고, 기독교인들 표 얻으려고 성경책을 아주 탁 보이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거기 뿅 가가지고 막 찍어줬어요. 사실은 귀신을, 미신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속았죠. 사람은 속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당신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결코, 10계명 중에서 바로 그 계명에 와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그 이름을 정말 더욱더 빛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이름을 믿는다고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의 가치만큼 능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분을 닮은 아들이 길에서 불황자들하고 같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침 탁탁 뱉고 껌 씹으면서 뒹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닮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당당히 늠름하게 잘 살아가면은 자랑스럽죠?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세상에 하찮은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 안에 있고 그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정말, 요즘은 찬송가도요,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이런 정말 힘있는 찬송이 있었는데, 요즘 찬송가는 요행가인지 찬송가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 막 이상 야리꼬리하고, 찬송 부르면 더 슬퍼지는 그런 찬송가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구닥다리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찬송이 좋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찬송.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부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두고 여러분 어디 가서 빕니까? 왜 집에 잔뜩 돈을 두고 딴 데 가서 구걸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 이름이 있는데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찾아다니느냐 이겁니다. 왜 예수 이름을 두고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예? 왜 무당을 찾아다니고, 겉으로는 뭐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양들이 있어서 점친다 예언한다 하는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유일하신 참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전파하느라고 여러분 좀 수고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리시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재산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백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가진 것 없어도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고 그 예수 이름 하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기도 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기는 신앙생활 하도록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그가 서